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 하나님은 예. 예.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한울님,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근데 같은 의미죠. 하늘님. 또 하면은 옥황상제. 또 그냥 상제. 옛날부터 불려왔던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새삼스럽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약 카톨릭하고 이제 200년, 100년. 그때부터 하나님 불려진 게 아니라 그 기독교나 카톨릭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소리는 우리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님, 한울님, 옥황상제, 상제. 중국에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옥황상제, 상제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상제, 이게 그 중국말의 쌍디. 그 쌍디가 어디에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말에 이 무서운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샤다이, 그것이 이제 불려지면서 상제로 중국말은 그렇게 그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우리 한글은 세계 어떤 나라 언어든지 표현이 되는데 뭐 중국어나 이러는 그 표현이 잘 안 돼요. 발음이. 이게 자기들 식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글도 정확하게 하면은 그것이 되는데 번역이 일어나 중국어를 통해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경책에 지명이나 인명이 소리가 틀리게 기록이 됐어. 오역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중국어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오역이 되고 지금도 지금 현대의 그 최첨단의 이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낼 때도 참 힘들어요. 일어나 중국어는 영어로 번역해서 발음기를 바꾸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근데 한글은 세종대왕이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주신 글자 아니에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글자에다가 세종대왕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힘없는 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한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콧구멍과 목구멍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다 우리는 낼 수가 있죠. 그 소리에 똑같이 바로 낼 수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저 민족들은 한글이 자기네 거래요. 그러면 이 일본 사람도 자기네 거, 또 중국 사람도 자기네 거라 그러면 그럼 뭐냔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맞아? 둘이 싸움 붙여봐야 되겠어.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서로 싸우게. 한글이 누구네 거냐고. 아니면 박 터지게 싸울 거야, 아마. 끝없이 싸울 거야. 우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말하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우리 한민족의 세종대왕이 그리고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바로 우리의 그 조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글자들,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이렇게 흘려서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저 중동 지방, 그 지방에도 이 우리의 소리가 이 글자들이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글의 우수한 그 소리가 세계 유수의 그 백과사전에도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이 소리가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 유수의 대학교에서 한글을 제2외국어로 그렇게 해놓고 학생들 모집하는데 가르칠 선생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처 못 받아들이고 계속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 하다못해 우리를 욕하고 있는 지금 뭐 하다못해 베트남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되고 있지만 거기서도 제2외국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없는 나라들 힘든 나라 하다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도 자기네 국기와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 한글을 가르칠 선생을 보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자기네 글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찌됐든 그 글자 속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불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님 카톨릭에서 굳이 고집하고 기독교에서 굳이 고집하는 하느님과 하나님 뭔 차이냐 이거 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번역을 하자고 해놓고는 따로따로 쓰는 거야. 카톨릭에서는 공동번역 기독교에서는 그냥 또 번역 성서를 해가지고 왜 공동번역 기독교 카톨릭 같이 보자 해서 공동번역을 한 건데 여기 하느님이라고 썼다고 그냥 또 그 뭐라고 그럴까 아주 그냥 그 수구 보수 꼴통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냥 우겨대서 반드시 하나님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같이 보자는 거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식 있는 목사들만 이 공동번역서를 보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던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했어요. 어지러움이 아니시다.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화평. 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네. 그러니까 어지러운, 불안한, 혼란한, 괴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 헬라어에서는 이 어지러움 이것을 그 괴롭고 힘들고 징계하고 그리고 또 재앙만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 에이레네 하나님은 화평 평화인데 평화와 화평 똑같은 거리죠. 거꾸로 하든 앞으로 하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화평 그 화평이라는 것을 보면은 요 이제 벼 화자인데 나무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나무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화할 화자예요. 평은 간자에다가 팔자가 들어가 있어요. 평할 평. 그러니까 8사람이 똑같이 나눠서 먹으면서 사는 것. 8사람이 누구요? 에덴 모든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물로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의 식구들이잖아. 노아의 식구들이 8식구였잖아. 거기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
너희들은 다 먹고 마시고 번성하는데 두 나무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두 나무의 뭐예요? 과실, 두 나무의 과실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근데 선악과를 사단,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 이브에게도 주어서 그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쫓겨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가 없을 무자 이렇게 있는데 요것은 바로 불화자라고 또 써야죠. 요것은 바로 사람 인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물창하게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없어. 쫓겨났어. 그래서 없을 무요. 근데 요 없을 무, 요 모양이 여러 서적을 들여다봐도 근데 이 한자 의미는 허신이라는 중국의 그 학자가 풀어놓은 것이 제일 어떤 기본으로 보고 있는 그 학자들이 많은데 수많은 사람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해석하기가 다 달라. 어떤 것은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래도 가까이 맞추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개를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 아니면은 해석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학자는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거를 다 추려요. 참 고생 많이 했겠죠. 연구 많이 하고 참 들여다봤겠지. 그분들이 써놓은 것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이런 것은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이 음과 그리고 파생되면서 또 회의문자로 부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정확하게 딱 때리는 못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표현돼. 그러니까 그 어떤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그걸 모르다가 보니까 그래. 그래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자기 학설로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성경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과 여기 희한하게 한자에 나타난 그 글자의 의미가 그게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홍수 사건이든 에덴 동산에서 두 나무에 그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이든 요 비유하는 게 딱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인자나 화자나 이거 보면 큰 대자가 사람으로 또 쓰여지는 거예요. 불화자는 사람이 빛이 반짝반짝 하고 있다. 그래서 불화라고. 큰 대자는 사람이 큰 팔을 쭉 펴고 있는 것이 바로 큰 대자다. 이 세상이 그래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 천도교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의미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의미는 그냥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어지러움이라고 표현이 된 그 의미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평안,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에이레네.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이것으로 평화가 쓰여져요. 그러나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사람이, 하나의 민족이 평화를, 화평의 바로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서로 간에 이렇게 왕래하고 관리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타협하고 이런 것도 화평이고 평화이지만, 이 엄격하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 평화의 의미는 뭐냐? 평화, 화평의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상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이 평화가 있든 없든, 싸우려고 하든 안 하든 이 본질이 안 변하는 평화란 말이에요.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요한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 돼야 돼. 평화가 돼요. 화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나라는 존재는 화평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빛이 나와야죠. 사랑의 빛이, 평화의 빛이. 주어야죠. 주어야 되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 질서와 무질서, 이 보면은 질서, 이 차례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쓰는 건데, 나 여가 바로 하나님이 지어준 집안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자는 차례 질자라고 그래서 이것도 생명나무가 붙어서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자가 붙어.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것이 차례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례질을 의미를 다 파쇄해서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없어졌어. 그런데 차례질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 이 차례질이라는 의미는 생명나무를 잊어버렸는데 그 또 다른 의미는 차례차례 쌓아놓는다. 그 쌓아놓는데 또 다른 의미는 녹이 나와. 녹봉. 이 녹은 뭐냐면은 옛날부터 이 머슴이 일을 하면은 1년치나 아니면 계절별로 받아. 지금이야 뭐 한 달이나 내지는 주일 주급으로 이렇게 받지만은 옛날에는 녹을 받으려면은 이 머슴이 쌀을 받던 돈을 받던 뭐 보리를 받던 1년치를 받든지 아니면 계절별로 이렇게 받아요. 그걸 보고 녹봉이라고 그래요. 지금 공무원들 녹을 받는다, 녹봉 그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한 달치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가 없어졌으니까 차곡차곡 쌓아놓아야 된다 하는 개념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그래서 녹봉이라는 얘기가 요 차례질의 의미 숨어있는 뜻이에요. 의미.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한다. 그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죄값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 그러니까 차례질, 이게 어디서 설명이 돼? 어떤 곳에서 설명이 안 돼? 성경을 봐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설명이 돼요? 차례질인데 왜 나무 목자가 들어가고 삐침이 들어가? 그리고 잃어버린 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그 의미. 그래서 쫓겨나면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해버리시죠. 그래서 차례차례 쌓아놓으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나란 말에 내가 손을 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서 줄 잘 서고 법 지키고 이걸 질서라고 하는데 본질의 의미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차이가 크죠. 어찌됐든
바로 하늘의 섭리대로 쓰여지면은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 손으로 주어야 되는. 이게 바로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없어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하면은 무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에이레네, 평화, 화평. 내가 화평의 본질이 돼요. 상태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찌됐든 거기에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말은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말하고 또 비판을 하든 하고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오직 평화, 화평, 화목 되어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지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고 잘한 것만 했던 건 아부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존재가 화평으로 화목함으로 되어 있으면 하늘이 도와주신다.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에 무책임한 불안한 혼란한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화평이다. 본질,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바로 뭐예요? 내가 사랑이 돼야 되고 본질이 화평이 돼야 돼. 화목함이 돼야 돼. 누구에게나 평화를 줄 수 있어야 돼. 거기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웃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믿어라 한다고 믿나요? 교회 와라 한다고 오나요? 내 존재가 화평이 되어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단 말이에요. 썩은 것은 파리만 들 거라. 그러나 향기로운 곳에는 바로 벌나비가 날라오잖아. 벌나비가 날라온다고 하는 자체는 온 인류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나 구데기는 그 썩은 것을 처리하는 처리반이 청소업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벌나비. 만약 벌나비가 없으면 인류가 망해버려요. 죽어요. 온 생명체가 죽어요. 열매가 열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향기가 나오면 벌나비가 생명의 존재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존재가 생명나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벼화, 화평을 화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백과사전에서도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하고 그것을 해석한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중구난방.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 말 틀렸다, 이게 옳다, 그걸 싸움으로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한문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쓰는 그건 엉터리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무 목자가 들어가고, 왜 말씀 시가 들어가고, 명령할 시가 들어가는. 하나님 신을 귀신 신이라고 그렇게 해놓잖아요. 분명히 하늘의 신인데, 하나님의 신인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존재는 사랑이다. 화평이다. 화목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화목이 돼야 돼. 화평이 돼야 돼. 사랑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이 간섭해 주시는데 순종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화평의 존재.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걸 꼭 믿고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존재이신 화평이, 평화가 화목함이 본질이 되어져서 어느 곳에 가든 누구에게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그 터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움으로 쓰여지는 귀한 존재들, 화평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주위가 늘 맑아지고 밝아지고 은혜로워지며 풍성하게 되고 배부르게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증거하고 보여주고 만들어가는 귀한 하늘의 에너지를 쓰는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